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교단에서는 야베스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설정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베스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존귀했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를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키웠습니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까봐 항상 부모님의 그늘 아래만 있으며 혹시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귀하게 자랐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까요? 잠깐 야학에 다닐 때 교장이 장애를 가진 분이 야학을 맡고 있었는데 그분은 형제들 중에 가장 이남 중에 첫째로 태어난 그는 중학교까지 마치고 이불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제 너는 고등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그만 동생한테 양보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깊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한 장애를 가졌지만 공부만큼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과 겨루어도 상위 20%에 들어가는 분인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으니 울분을 토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한테 전부 다 투자를 하여 부모님이랑 그를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야학 일을 하면서 늦깎이 고등검정고시를 마치고 대입을 준비하시고 있는데 아직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서운한 심정을 비쳤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비록 남에게 도움을 받아도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과처럼 똑같이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남이 주는 고기를 가만히 앉아 받아먹는 게 아니라 나도 물고기를 잡아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주는 마음을 나누고 싶고 마음이 상한 자를 자신의 입장에서 위로를 해주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야베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공부를 하고 일을 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야베스는 몸이 약하여 가족의 눈치와 형제들의 위세에 서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불편을 갖고 태어나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회였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이 더하사 지경을, 곧 원래 뜻은 땅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나온 지경은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마음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성가에는 야베스의 기도라는 여러 곡이 있지만 저는 배경 찬양인 이은수 목사님의 야베스의 기도 찬양이 그때 야베스의 절박한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한다고 느낍니다. 이 찬양이 역대상 4장 10절 말씀과 비춰볼 때에 그 상황과 맞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아무튼 성경에 딱 2절밖에 그렇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지금의 현실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하는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고? 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 운동권에 참여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은 자와 교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역을 못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여 탈취, 성추행, 성매매, 심지어 나세라 우상한테 바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던지도 모르고 무시와 천대를 하면서 앞에서 가식적인 얼굴로 도와주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갔습니까? 고아, 과부, 창녀 등도 비천한 삶을 살아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체가 불편한 자들을 차별과 편견을 하는 강도가 매우 심한 것입니다. 일부에선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고 불만 섞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 남이 사주는 옷을 입고 띵가띵가 놀면서 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햄스터가 매일 쳇바퀴를 돌아가게 달리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때로 상사한테 야단을 먹다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오늘은 바다 무늬를 들어간 옷을 입고 내일은 체크 무늬로 된 옷을 입고 싶은 인생을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한장훈의 9일간의 유럽 여행 중에서 가슴도 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슴이 뛸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가슴이 뛰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이 타인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생각하는 방향대로 흐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려면 일 하나를 내 사명으로 하며 사람들이랑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사회의 동물이라고 그럴까요? 인간은 서로 동기부여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돌덩이입니다. 이 돌을 수만 번 깎아서 빛이 나게 만든 게 바로 다이아몬드이되 사람도 귀할수록 사람들과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며 인생이라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대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 부모의 허리로 보내시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보내신 이의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게 죄를 범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장애를 갖지 않은 여러분도 때론 귀찮고 어쩔 때에는 짜증스러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압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바라보시고 느리지만 천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알려주시면 이해하고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러 상처를 받으려고 세상에 나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정이 고파서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는 자마다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리지 않는 돈은 흥청망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주면 외로워서 사는 데에 쓰는 게 아니라 딴 곳으로 쓸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가 없이 주는 물질은 허투루 쓰는 심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대가에 맞는 물질이어야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보상으로 돈을 받습니다. 자신의 불만도 풀 겸 시위에 동원해준다고 몇십만 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저들과 함께 싸우면 물론 당장에 내 속이 편할지도 모르나 나중에 나한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이것을 안 해준다고 자기의 귀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영웅? 명예? 여러분, 지금 착각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후배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쁘게 봅니다. 대가 우리의 목숨값으로 주는 더러운 돈입니다. 돈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게 하여 미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의 동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할례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거쳐가야 될 군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인 세계는 복음이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저들이 편한 대로 해석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식이 되어버리는 풍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울고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던 야베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했던 것처럼 나의 뜻, 우리의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하나님께 붙들려 세상 사람들보다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주는 자는 결국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는 자밖에 없습니다. 특수목회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특수사역을 하는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또한 전문 공과 공부도 없습니다. 물론 우주와 같은 분을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건 알아야 내가 반응해서 올바르게 사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째서 주의 교회 학교에서 충분히 교사할 수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왜 세상 속에 그냥 버려두어야 합니까? 이것은 인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10명 중에 7명이 교회에 안 간다라고 말하고 9명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임명받고 주의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립생활이라고 부르는 이면에 마귀가 자신을 망가뜨리고 부모와 의존시키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은 비록 남들한테 도움을 받지만 그 선택과 책임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이념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비슷한 진리와 같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고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습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믿느냐는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셔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도움조차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찾으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와 자립생활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한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립생활의 이념을 주셨지만 이제 하나님보다 자립생활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됐습니다. 사탄이 자립생활 뒤에서 이익을 챙기고 분열만 시키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장애인 세계의 선교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2017년의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54만 5,637명입니다. 여기다가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도 더하면 수천 명인데 복음화율은 5%밖에 안 됩니다. 이 세계가 선교를 해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가망 없습니다. 왜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도하면 자연적으로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까지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뜨거우시면 두립쉼터의 동역자로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곳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라서 본 단체의 이름으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두립쉼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립쉼터는 오직 정회원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완전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서 성경에 입각한 복지를 실천하며 무엇보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손을 쓰지 못해서 헤드포인터라는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업무와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작업하면 목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목보다 더 아픈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의미도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릅니다. 이기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케어해주고 말씀을 전하느냐? 고망설하시고 계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과 잘 지낼 수가 있는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실 겁니다. 지금 연락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 오직 하나님만 이 고통의 나날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해결사요 힘과 능력이 되시길 바라오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1907년도에 대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여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통하여 지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서 자립생활운동으로 저들의 절박한 심정을 표출시키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들은 모르고 나의 비전과 청춘을 운동판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서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두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적당한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언어장애인 복음운동가가 제작한 말씀 영상입니다. 소외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또 강박한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두립쉼터는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동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인 일의 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애환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보내기가 조심스러우면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